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슬프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시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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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나에게 기도시키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그 이름을 놓고 한번 이 시간에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다 듣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보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구원받아야 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회개함으로 구원받나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믿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고 회개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속에 회개보다 먼저 믿음의 씨앗이 존재한다. 회개하는 마음에 먼저 믿음의 씨앗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며 믿음이 없는 회개는 죽은 회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믿음과 회개의 연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는 다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은 회개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의미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회개를 쉽게 생각했다가도 회개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면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지난번에 내가 지은 죄 생각나는 거 다 고백했는데 또 뭘 회개할까? 또 같은 죄를 고백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의미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원어로 보면 에륵사토 호 이에수스 케리세인 카이 레게인이라고 합니다. 에릭사토라는 것은 시작하다. 그리고 호 이에수 케리세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케리세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케리소, 이 단어는 황제가 파송한 전령이 황제의 명령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케리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령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도 전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케리소라는 단어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파송한 전령이 케리소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역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에 복종하여 회개해야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선포를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 천국에 관계되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만 더 개념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는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유앙겔리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황제의 서신을 뜻하는 이 고유명사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황제의 전령은 유앙겔리온을 펼쳐서 캐리쏘하는 거예요. 캐리쏘할 때는 반드시 유앙겔리온을 펼쳐서 캐리쏘해야 되는 거죠. 황제의 명령서를 뜻하는 이 유앙겔리온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복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캐리쏘의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겠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 회개해야 되나 보다. 어떻게 회개할까? 회개하면 좋겠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황제의 명령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왕의 나라, 왕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들려도 꼭 회개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황제의 전령이 황제의 명령을 캐리쏘할 때 만약 전령 혼자서 길거리에 서서 외친다면 이 전령의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강제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강제력이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인 유앙겔리온을 선포할 때에 그 상황은 어떨까요? 전령 뒤에 황제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역죄로 처단할 수 있는 군사가 서 있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군사들의 그 힘, 그 능력을 볼 때에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회개하라 하면 듣는 사람이 회개를 할까 말까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지금 앞에 서 있다면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나 스스로 선택하여서 회개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와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세상의 임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힘이 현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통치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한 분이 내 앞에 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회개는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현장에서 외쳐지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케리스토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회개하라는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의 뜻을 몰라서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쉽게 죄를 회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죄를 회개하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회개는 그 자체적으로 완전한 동사예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그 자체가 완전 동사예요.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없나? 또 내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나? 내가 말 실수를 해서 또 기분 나쁘게 한 적은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인간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 회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회개하라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에이테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이테, 이것은요 2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당사자들, 직접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3인칭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라는 메타노이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타라는 것은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노이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 하는 거죠. 마음을 고친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면 어떤 마음이든 마음이 바뀌어지면 회개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의미를 좀 더 성경적으로 보기 위해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회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에스겔서 13장 22절과 18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것을 슈브라고 했는데, 이 돌이켜 회개한다는 의미의 슈브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갈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돌이킬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킬 때 슈브를 사용한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돌이킬 때 슈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너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올바르게 바꾸어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레위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는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을 바꿔라. 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400년 동안의 역사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인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였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낸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전의 그런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녕과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에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과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제대로 드리자니 돈은 많이 들고 해서 돈 되지 않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버리기에는 아깝지만 또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그런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도 전혀 마음에 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3절과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섬긴 신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온전하게 섬기지는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쇼만 하는, 종교의식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후 400년을 지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갔는지,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너희 마음을 바꾸어라. 너희 스스로 너의 유익과 너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라. 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이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그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마음으로 회복하라. 그 마음으로 회심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개를 어떻게 한 것인가를 마태복음은 그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죠. 어부는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어부는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였을 때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의 안녕과 건강과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던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회개했다는 거죠.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버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이어가야 할 때에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다 했습니다. 그물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중요하고 그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실 때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그물조차도 내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버리고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더 편하게 표현하자면 회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심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섬겨라,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화답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 마태복음 4장 17절과 또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 받아들여 또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며 주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회개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그 나라를 경험함으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여서 일어났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또 이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여전히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나아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힘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애들에게 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아버지 돌아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인이시며 내 생명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 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효용이 있으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효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정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돌아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할 때 이 회개라는 말씀을 전이하지 못하오나 주님 그 크신 능력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참으로 깊이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떠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모든 상황과 사회들이 위축되고 있으나 아버지 열심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동자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올라오신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의 성경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저녁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